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4장과 25장입니다. 레위기 24장은 성막의 등잔불에 관한 규례와 진설병에 대한 규례,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등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과 25장은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 있는 24장이 갑자기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등잔불과 진설병이 매일같이 신경을 써야 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해야 할 거룩한 규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등잔불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꺼트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또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그 떡을 놓아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해야 할 거룩한 습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24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해야 할 거룩한 습관들,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4장이 이야기하는 등잔불과 진설병,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놓여진 그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그 떡이 놓여진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장의 말씀은 이 절기의 이야기가 더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특히 25장은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이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을 경작한 이후에 1년 동안은 그 땅을 더 이상 경작하지 않고 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쉬는 땅에 자연스럽게 나게 되는 열매와 소출들은 자신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그 쉼을 통하여 이웃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 중에서도 큰 안식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종이 되었던 모든 종들이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고 또 그들에게 분배되었던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대선포일입니다. 당시에 가나안의 왕들과 신들은 온갖 규율과 금기로 그 백성들을 얽매고 억압했다면 하나님이 다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모든 죄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모든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우리를 먹이는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그 성막을 향한 거룩한 습관,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의 쉼을 통하여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온 세상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5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물인 동물에게까지도 자비를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종 제도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종으로 팔린 사람들에게까지도 자비를 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전쟁에 진 사람들이 종이 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이 종으로 팔리기도 해요.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동족이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리면 그를 종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으로 대한다는 것은 함부로 대하는 거고 힘들게 하는 거고 마구 부려먹는 걸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여겨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5장 39절과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연관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25장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종으로 팔린 사람을 엄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걸 붙여서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 맞물려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종으로 팔려온 사람을 학대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무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되고 종으로 팔린 사람 그를 환대하고 위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으로 팔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이해해주고 관대하게 잘 대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그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한 번 종이 된다고 해서 영원히 종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분 회복의 길을 말씀하시죠. 25장 47절 이하가 종으로 팔린 사람이 속량되어서 신분 회복할 수 있는 방식을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신을 속량해 줄 사람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주인 집에 계속 있다가 희년을 맞이하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를 얻어 나가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25장 54절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종이 된 사람이 영원히 종으로 머물지 않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그 회복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 이게 이제 종을 대하는 마음에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종으로 팔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대를 베풀도록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속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다 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속량하시고 사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이제는 애굽 사람들의 종인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종된 사람을 학대한다면 종이 종을 학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다 내 종이다. 그러니 어려운 사람 누가 종으로 팔렸다고 해도 학대해서는 안 되고 동거인으로 형제처럼 여기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요절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딱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 사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똑같은 형제와 자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을 관대한 자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속량하셔서 풀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저희 서로 사이에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하오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나쁜 마음들 우리 속에서 다 제하시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차가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